주님의 그 구속의 사랑을 또 찬양하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늘 찬양하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어두컴컴한 것을 싫어합니다. 밝고 청결한 것을 좋아합니다. 더러운 하수도 냄새나는 어둡고 음산한 길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은 꽃피고 화사한 길,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말만 들어도 마음이 밝아지지 않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 곁에는 어둡고 침침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일까요? 사람들이 점점 떠나갑니다. 모이지를 않습니다. 늘 부정적이고 안 된다 생각하고 비판적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는 이런 곳에 사람이 모일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라도 그 믿음이 있는 곳에 사람이 하나둘 모여드는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밝고 환하고 기운이 넘치고 된다 생각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모여든 사람들이 마음을 합하면은 놀랍고 위대한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믿음으로 이루어내고 믿음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그런 믿음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갈렙입니다. 갈렙은 어떤 밝고 환하고 긍정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갈렙은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한결같은 믿음. 한결같은 믿음.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그날은 가나안 정탐이 있었던 날입니다. 45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45년 전의 이야기를 꺼내어 놓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정탐이 있었던 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45년 전 정탐의 날에 12명의 정탐꾼들이 정탐을 다녀와서 보고를 한 후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 두 사람만이 그 이후로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끝까지 45년 동안 변치 않고 여전히 지금까지 충성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아멘. 이제 보소서라고 갈렙이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45년 전에 약속했는데 이제 보라는 것입니다. 때가 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할 바로 그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45년 지난 지금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할 때, 지금 바로 이때 성취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45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충성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따르고 있습니까? 14절에 보시면은 온전하게 따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전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이 온전하다는 말을 한결같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5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여전히 과거와 똑같이 한결같이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갈렙이 충성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변함없는 충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참 한결같이가 쉽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참 잘 믿었는데, 내가 과거에는 그래도 열심히 충성을 다 했었는데, 과거에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가득 차서 뭐든 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과거와 같이 못하다는 거죠. 상황과 형편은 더 부유해지고 더 좋아졌는데, 그런데 주님을 위한 헌신과 충성과 열심은 그렇지 못합니다. 잘 생각해 보면은 더 나은 형편과 더 나은 상황인데도 주님을 위한 헌신된 마음은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갈렙이 왜 끝까지 한결같이 변함없이 충성을 다할 수 있었을까요? 갈렙이 왜 변함없이 믿음 흔들리지 않고 굳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온전하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갈렙이 45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은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믿고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갈렙을 끝까지 충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그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만 했나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힘들어 보입니다. 45년 전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했을 당시에 현실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한 게 아니라 오히려 광야로 돌려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45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때 갈렙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왜 안 주시는 거야? 왜 우리를 그 자리에서 지금 다시 광야로 돌려 보내실까? 아, 그래,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지시면은 그때 돌아오게 하시겠지. 그래, 좀 기다리자. 그때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지나갑니다. 드디어 10년이 지났습니다.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방황케 하십니다. 이때쯤 되면은 한번 또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원망할 수 있습니다. 의심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때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10년에 2번 20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현재 위치는
광야입니다. 25년이 되었습니다. 30년이 지나갑니다. 한 세대가 흘렀습니다.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로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35년, 4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갈렙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던 그때 40세에 그만큼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광야길을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왜 현실은 우리를 방황하게 만들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40세의 청년이었던 갈렙이 드디어 85세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4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보소서, 이제 때가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때입니다. 이 산지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로 한 이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갈렙과 같이 한결같은 믿음으로 충성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성된 사람은 무슨 엄청난 일을, 대단한 일을 이루어내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갈렙을 충성된 자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충성된 사람은 변함없는 사람입니다. 변함없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그 약속에 대한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내가 내 자신의 내 자리를 지킬 수 있고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바세바와의 불륜으로 인해서 다윗의 일생일대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실수를 하고 맙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실수하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실수하게 된 그 첫 번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여러분, 무슨 말이죠?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아닙니까?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전쟁이 생긴 것입니다. 그것도 왕들의 전쟁입니다. 큰 전쟁입니다. 국군이 달린 전쟁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승리할 때는 늘 전쟁터에서 진두지휘하면서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전쟁터에 있어야 할 다윗이 자신의 자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대로라는 단어를 적어 놓았는데 그 뉘앙스는 이런 거죠. 한심하다는 것입니다. 왜 거기 있느냐? 왜 거기 그대로 있느냐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있어야 할 사람이 왕궁에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아서 뭐 했습니까?
남아서 왕들이 출전해야 할 이 전쟁에서 왕궁에 남았으면은 대단한 일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낮잠을 잡니다. 낮에 잠을 많이 자니까 밤에 잠이 안 오니까 밤에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밧세바를 보고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치명적인 실수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큰 원인은 그가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가야 할 곳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지 않고 게으름 피우자 그 자리에, 그곳에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러자 그 유혹에 넘어져 그의 일생일대에 돌이키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누가 지켜주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집사로, 권사로, 구역장으로, 장로로, 목사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내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잘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의 유혹 가운데, 시험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 가운데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가정을 지키지 않습니다. 어떨까요? 상상도 하기 싫으시죠? 남편이 가정을 지키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가정에서 자신들이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갈렙은 자신의 자리를 변함없이 한결같이 지키며 충성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따라 자신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주어진 일을 묵묵히 감당하며 변함없이 충성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사실 생각해 보면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쉬웠을까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 지명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보상을 받았다는 거죠. 권력이 있는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 자리에 밀려나 있습니다. 이쯤 되면은 자신의 자리를 박차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만한데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역시 다시 갈렙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오게 되는데, 갈렙은 일평생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자리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끝까지 믿고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1년, 2년 하실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변함없이 지키고 붙들고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신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이자 우리 인간의 속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행복이란 요소를 많이 넣어주셨는데 사랑, 평화, 소망, 기쁨, 이 많은 것들 있지만 이 믿음도 그 가운데 으뜸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고 신뢰하며 산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서로 믿고 산다는 것은 그 한 가지만으로도 행복의 모든 조건을 충족시켜 줄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믿지 못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믿지 못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 가정이 어떨까요? 그 가정은 일확천금을 쌓아놓고 살아도 그 가운데 하나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내를 믿고 아내는 남편을 믿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믿고 따릅니다. 그런 가정은 언제나 행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 믿고 신뢰하는 것이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죠. 뭘 해도 행복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서로를 믿기에 서로가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서로 위로하고 함께 사랑하며 살기에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믿고 신뢰하지 못하고 살 때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 해도 그곳에는 결코 행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그 삶이 내 가정이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어떨까요? 우리 신앙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믿음이 기본이죠. 믿음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빠지고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지 못할까요? 내 삶도 하나도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내 신앙에 내 인생에 아무런 기쁨과 유익과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신앙의 삶을 사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무엇을 믿어야 한다고요? 첫 번째,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고, 둘째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주신다고요?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 것. 이 두 가지 약속을 믿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신앙의 삶도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갈렙이 바로 이 두 가지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심을 믿고 변함없이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이런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고 신앙생활 할 수 없을 뿐더러 혹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듯이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갚아주시고 상을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상 주실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내가 하나님께 더 이상 무슨 상을 더 바라나? 염치 없이 난 구원받은 것만으로 감사해, 만족해. 난 그런 욕심꾸러기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자기 자신을 잘 알죠.
너무나 잘 알고 겸손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자격 없는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 그 구속의 은혜, 그 보혈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한데 더 이상 거기에서 바랄 게 있다면은 욕심일 수 있습니다. 자격이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잘 살펴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을, 우리 신앙의 삶을 경주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우리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을 경주자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소자의 냉수 한 그릇도 기억하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발끝부터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해 주시는 분이시죠. 이런 희망과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하는데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바울의 앞에는 부름의 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자신을 지금까지 이끌고 간, 여기까지 있게 하시고 그를 불러주신 부름의 상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린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은 이 부름의 상을 붙잡기 위해서 자신의 세상에서 가진 모든 지식, 학문, 배경, 세상의 모든 것들을, 모든 그의 자랑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이것을 향해서 죽기까지 달려갔습니다. 그가 매맞고 고난당하고 주님을 위해서 헐벗고 굶주리고 복음을 전했던 그 힘이, 그 원동력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상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좀 유치하지 않습니까? 뭔 상이 그리 필요해서 예수님 이미 믿고 구원받은 바울이 그 상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수고와 고난을 감당하며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살았을까요? 참 궁금합니다. 또 우리의 신앙의 우리 선배님들을 한번 보세요. 성경 속 신앙의 인물들을 한 분 한 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름의 상을 쫓아서 세상의 모든 수고와 고난과 심지어 죽음을 각오하고 순교하면서까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쫓아 살았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이 왜, 어떻게, 무엇을 위해 그렇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이 하나님께 충성하며 달려갈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믿었을까요? 하나님의 존재, 첫 번째,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고 그 존재하신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존재하시고 내 삶 가운데 항상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인 나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열심을 내기 어려울까요? 상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으니 기대가 없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은 것도 너무 감사한데 또 뭔 상이 필요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들어보면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한데 변명이죠. 이 말은 성경적이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을 운동장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서로 앞다퉈 상 받기를 위해서 앞을 향해 달리는 경주자들처럼 열심히 달려라고 말씀합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마지막 인생의 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모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은 뭐 했다고요? 그것을 사모했기 때문에 달려갔다고, 잘 달렸다, 잘 지켰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자신뿐만 아니라 이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마지막 그의 사명의 길에서 우리에게 고백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3층전에 올라갔습니다. 3층전에서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무엇을 우리가 보고 왔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세계를 본 거죠.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그것을 보고 온 사도 바울은 이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서라도 반드시 붙잡고 싶은 한 가지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일평생 달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늘의 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늘의 상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의 삶이 더욱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참고 인내하고 변함없이 한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이 더 풍성해지고 영적인 행복과 기쁨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갈렙이 믿었기에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45년 인생을 변함없이 한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며 달려올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흔들리고 굴곡이 심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상황을 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뭘 바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상황을 보면서 어떨 때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아가지고 뛸 듯이 막 기뻐하다가도 어떤 때는 금방 식어지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신앙생활을 등한시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환경을 보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뭘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갈렙은 하나님 앞에 온전했습니다.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한결 같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할 때 자신의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충성을 다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으로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시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내 삶의 자리, 교회에서의 내 신앙의 자리, 누구도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 자리는 나만 지킬 수 있습니다. 그 자리를, 사명의 자리를 한결같이 변함없이 지키며 신앙의 삶을 달려가시는, 그리하여 갈렙과 같이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며 누리는 복된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상황과 환경은 우리를 흔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자리를 한결같이 잘 지키며 달려가 주님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